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 친구분들, 일행들, 또 우리들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으시리로다. 아멘. 많이 듣는 말씀이죠. 네. 그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사용하시는 귀절입니다. 선교사님도 목사님이신가요? 예. 사실 고린도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특별히 이제 부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게바파다, 나는 아블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러면서 그 분열도 있었고, 또 음행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주님도 찬기와 합하는 자는 한 육체가 되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또 거기서 전해져 오는 것도 볼 수도 있고, 또 먹고 마시는 문제도 또 그렇게 요란스러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는 말씀도 주어지고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여서 그 고린도서에는 특별히 온전한 교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으신 교회의 어떤 그런 교회론, 교회만 그런 것들을 제시를 많이 합니다.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의 그 두 번째 보낸 그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귀절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귀절인 만큼 상당히 강목하고 간절하고 아주 모든 것들을 집약한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삼위일체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그 강목한 그런 축도를 하고 계시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 제목입니다. 교통 그러면 우리가 보통 교통카드 생각나나요? 아니면 교통체증? 아니면 교통수단? 자동차? 하여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 속에서 쓰는 교통은 그냥 자동차하고 도로하고 관계된 그러한 것이지 우리가 얼른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 말씀은 헬라어 언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씀인데, 교제, 사귐, 돌보심, 나눔, 친교, 이러한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그런 것도 교제 그러면 얼른 훨씬 더 빨리 와닿을 텐데 어쨌든 교통입니다.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리 위에 있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는 그 부분을 오늘 취해서 제목을 잡았는데, 그 도로교통처럼 도로에도 보면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오직 자동차만 다닐 수 있어요. 그 성령의 교통하심, 성령과의 어떤 사귐, 교제, 성령의 어떤 그런 그 함께하심, 합하여서 한영되게 하심, 이런 모든 것도 역시 자동차 전용 도로처럼 영적인 전용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여기고 오히려 대적을 하고 반대를 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러한 그 관계 속에서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초대교회는 교통하시기 그렇게 자꾸 좀 어색하게 이미지가 딴 데로 가는데, 성령의 함께하심이 처음 나타난 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이제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하고 하는 초대교회가 형성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영으로 난 것만 영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니고데모하고의 어떤 가르치심 속에서도 주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으신 것이 그 부분인데, 영으로 나와서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영적인 영역이 아니고서는
성령과의 그런 그 한영되어지고 성령과의 사귐이 있고 성령이 함께 거하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한영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영적이 되어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육체가 되어지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즉 영이 영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상태가 되어졌고, 그래서 20편 23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 영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강권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시 우리 영이 소생되어질 수 있는 길이 없어졌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른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하셨는데, 하나님은 뜻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뜻을 예수님은 성취하셔서 이루시고, 그 예수님이 성취해 놓으신 것을 성령님께서는 적용을 하셔서 각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뜻이 표현되어지도록, 역사되어지도록 그 마지막 적용을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 영으로 나야 된다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진 단절이 다시 소통되어지는, 저 말씀처럼 교통되어지는 그냥 전용도로 오직 그 길밖에로 다른 길이 없는 거죠. 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어서 바로 그 길입니다.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학자들, 어떤 성경학자들, 신학자들 간에는 그 이분법이니 삼분법이니 그래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다 그런 것은 영혼과 육체로 나뉘어졌다 그러고, 삼분법이라 그러면 영과 혼과 몸으로 육체로 나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나름대로 성경적인 그 이유들을 다 이렇게 설명들 하십니다만, 저는 또 많은 분들은 그냥 삼분법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겉에는 우리가 지금 어떤 보는 몸을 가지고 있죠. 육체를 가지고 있죠. 육체는 사실은 그 영지주의자들 육체를 굉장히 악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금욕주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무조건 대고 절제하기 위해서 전봇대 위에서 올라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생활을 수련하는 생활을 하기도 하고, 절벽 위에서 이렇게 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또 수도 생활을 하기도 하면서 아주 기극한 줄을 내려 가지고선 공급받는다든지 그래가면서 육신을 죽이는 것, 육신에 있는 그 악한 욕망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그렇게 죽이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영이 해방되어지고 영이신 하나님과의 그 합일, 신과의 합일, 그런 것들을 상당히 추구해왔던 그런 어떤 영적인 노선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겉에 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정이 우리가 지금 어떤 인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어떤 생각하고 하는 그런 지정의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맨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소생시키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런 모든 것들은 사람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지,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통해서 그 영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이죠. 속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어떤 그런 존재로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육체는 사실 본능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본능이 참 굉장히 아주 무서운 거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태원에 무슨 클럽발 또 무슨 또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는 보니까 성소수자, 그래서 어떤 성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그런 모여진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또 그래가지고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걸 봐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신천지도 그랬지만 어쨌든
음지에 숨겨져 있어 숨어서 은밀하게 움직이던 것들이 그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 육체는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뭐 얼마 전에 부천시장도 뭐 그래가지고 또 뭐 극보를 당하고 뭐 그랬던 것처럼 그 육체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장악을 하죠. 뭐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있고 또 우리의 그 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그 사람의 개성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고 그 사람의 그 사실 사람들이 그 지정의에 있습니다. 지정의에 있는데 이것도 우리도 그 타락한 그 인생으로부터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그런 싫어하는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하는 것들이 사실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과 반대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육신에 속한 것들은 기쁘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에 자란 것 같은 그러한 것들로 이 자아라는 것들이 사실 채워져 있습니다. 그 맨 안에 이제 우리의 거듭난 그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사실은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그 아주 뭐 지배랄까 통치랄까 다스림이랄까 주가 되어야 되는 그 영인데 왜냐면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만드실 때도 그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을 받은 그 인간의 영적인 존재인데 이제 육적인 존재로 타락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영적인 존재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몸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도 그 옛사람에 속한 자아라는 것이 아주 큰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것들을 뭐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그 정말 표현되어져서 해방되어져서 그래서 주님과 그 코이노니아 교통하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그 기쁘심을 주님의 그 뜻을 주님의 그 어떤 것들을 이 영으로 인지를 하고 영에서 기뻐해서 그 영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영을 따르고 그 영을 따르는 몸이 또 그 생각을 따라서 움직여주고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질서인데 그런 질서가 되어지질 못하는 게 지금 문제가 된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문제는 사실 계속 순간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겉사람이 후패되어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요. 겉사람 그래서 참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어떤 질고라든지 뭐 어떤 그런 어떤 병원에서의 뭐 사형 선고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사실은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고 그때서부터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본능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기도 해요. 또 그런가 하면은 자아로다가 똘똘 뭉쳐지고 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로지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는 것처럼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의 어떤 그런 모든 뜻을만 가지고 살던 사람이 그 뜻이 꺾여져야지만 굴복되어야지만 사실은 그 영이 이제 그 해방이 되어지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똘똘 그냥 단단하게 뭉쳐진 이 자아도 깨지기 위해서 실패도 맛보게 하고 뭐 자기가 추구하던 것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도 하고 뭐 그래서 재미난 얘기들도 많이 안 했으니까 그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 그 호랑이 애벌레가 무슨 막 어디론가 가서 뭐 자기들 맨날 나무잎만 먹고 살니까 야 이게 뭐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이거 이 삶이 아니잖아. 이거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이제 그 새로운 걸 찾아서 뭐가 이렇게 막 기둥이 뭐 하여튼 기어 올라간 애벌레들로 기둥을 이루어져 있고 자기도 거기에 이제 어떤 편승을 해가서 이제 함께해서 막 올라가서 뭐 하여튼 무용 오셨을 때 맨 꼭대기 올라갔더니 그게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들이 자기의 그 모든 젊음을 투자하고 모든 관계를 다 그냥 어떤 경쟁을 위해서라면 뭐 짓밟고 뭐 어떤 인정사정 없이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성취를 한다고 성취하고 보니까 그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더라는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또 밑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밑에서 밀어주면 굴러 떨어지면 안 되니까 거기는 뭐 굉장한 것이 있는 거 뭐냐 그래서 뭐 허세를 떨고 있어야 되는 뭐 그런 어떤 그 허무함들. 그래서 인생이 해아래 생하는 모든 것이 헛되니 바람에 나는 교화를 갖다가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에 일맥상통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성령과의 그 코이노니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그곳에 함께 들어가는 그 어떤 들어가는 문이 필요한 거죠. 그 문이 거듭남의 문인데 사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던 것은 그런 영적인 서정이라고 그러죠.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시고 뭐 어떤 그런 또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뭐 이런 쭉 그 구정이 서정이 아니습니까? 그 가운데서 영적인 서정을 보면은 먼저 거듭나게 하심이 있죠. 거듭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그 교회론을 잘 요약을 하고 있어요. 12장 그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라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까도 주여 삼창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여 그러면은 그것도 우리 문화에는 좀 안 맞는 그러니까 이질감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생활 속에서 주여라고 하는 표현 안 써요. 근데 주님 그래도 그래. 이게 하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주여 주님 그러면 예수님을 부르는 것 같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의미는 주여가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주인님 그것이 진정한 의미인 것 같아요.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당신이 사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은 온전히 그분을 따름에서만 의미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던 거기 때문에 사실은 주여 할 때 저는 속은 마음으로 주인이 그럽니다. 그럼 느낌이 정말 그분은 주인님이시고 나는 종이고 뭐 참 노예고 막 이렇게 관계가 분명해진 것들이 주여 그러면은 그냥 이름만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저한테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모든 상태는 이미 그 성령의 그 역사로 인해서 거듭남이 되어진 상태고 또 7절 12장 7절 말씀으로 가면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면 유익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에게 뭐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본고친 능력을, 방언함을, 무슨 뭐 어떤 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것들은 유익하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한 성령으로 그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각 그 한 몸이 되어진 지체 각각의 지체들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셔서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우리에게 있어서 상당히 갈급한 주제고 아주 사모하는 주제고 뭐 늘 목마른 주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뭐 하여튼 어느 어떤 그 신앙의 서적을 보다가 막 그냥 막 뭔가 밝아지는 것 같고 뭐가 뜨거워지는 것 같고 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서부터 이 성경도 뭐 열심히 밤이 아까워서 잠자는 게 아까워서 그냥 막 할 정도로 보고 밥 먹을 때도 밥 먹는 시간만 아까워서 한 숟가락 떠놓고 성경을 보고 그럴 정도로 성경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성령의 충만이 갈급해서 이제 뭐 기도원도 찾아다니고 막 그랬는데 경기도에 가면은 지금도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때 그 시절에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이천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욕쟁이 목사님이기도 하셨지만 하여튼 그분이 그 기도원에 집회 참석하면은 그분 표현이 뭐 해서 제가 그냥 부드러운 표현을 쓰는데 강아지도 방언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여튼 성령 충만 니코로 방언이었어요. 하여튼 대부분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막 뭐 방언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방언을 못 받으면은 성령 충만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 시절에 어떤 그런 그 분위기에 들어서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못한 그러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늘 뭐 그냥 그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뭐 사모하고 뭐 어떤 거의 열등감에 빠질 정도로 막 그러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쨌든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 성령 충만이 어떤 나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에 지금 말씀인데 12절에는 성령의 나타나심을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지체에게는 지체 나름대로 다 그 기능 역할이 있는 것처럼 그러한 그 은사들을 모든 지체에게 한 지체도 빠짐없이 그 지체에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지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주셨다는 것이 7절 말씀에 나오고 13절에 가면은 그 이제 고린도 교회가 뭐 분파가 생겨서 그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한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한 몸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 지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30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하면서 사도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세우시고 교사로 세우시고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뭐 방언하는 자, 뭐 통역하는 자 이렇게 세우셨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7절 말씀에 성령의 유익함을 하기 위해서 그런 또 은사들을 주셨어요. 통역, 방언도 주시고 통역도 주시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주시고 뭐 이런 거 주셨어요. 근데 30절의 말씀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몇을 또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어느 학자가 이제 구분을 합니다. 성령 충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역동적인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권능을 받고 뭐 어떤 그 세계적인 복음 부흥사들이 받았던 그런 것들처럼 또 뭐 선교사님이 받으셨던 선교사를 누가 감히 쉽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특별한 어떤 그 하나님 택하신가 그런 그 은사를 주심이 달란트를 주심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몇을 세우신 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그런 역동적인 성령 충만이 있고 또 상태적인 일반 어떤 그 상태적인 성령 충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상태적인 충만을 그렇게 나누는데 그 상태적인 충만은 뭐 주님을 생각만 해도 그냥 마음이 좋고 뭐 어떤 그 참 예배가 기다려지고 즐겁고 말씀이 무슨 뭐 어떤 송이도 더 달콤하고 그리고 뭐 기도가 그냥 기도 가운데서 정말 하늘의 깊은 은혜를 느끼고 그리고 어떤 성도들이 참 귀하게 여겨지고 사랑하고 어쨌든 그런 일상 신앙 믿음 생활 속에서 그런 그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쭉 이어져 가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한 번뿐이죠. 한 번뿐으로 이렇게 그분이 구분하는 거 그래요. 성령은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 필수 과목에도 성령론은 들어간 게 없고 그냥 선택 과목에 들어가 있는데 선택 과목이 돼가지고 몇 사람 듣지도 않아요. 뭐 10명 이상과 수강 신청을 하면 그 강의가 그 학기에는 또 폐강이 돼서 그나마 그 강의도 또 그냥 날아가고 없어져요. 그래서 막 그 폐강을 시키려고 그냥 학생들이 그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막 나가서 그냥 야 이 강의 듣자 이 강의 듣자 막 사람 친구들을 막 꽈가지고서 10명을 쭉 채워주기도 하고 막 딴 과목하고 바꿔주기도 하고 뭐 이래서 그 말을 어떤 교묘을 유지시키기도 하는데 그래서 성령론에 대한 그 영성학 강의를 들어봐도 그 교수님도 많은 주장들을 그냥 그 이렇게 나열하듯이 설명만 할 뿐이지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성령론에 대해서 학정적으로 한 부분을 질서 있게 정리해서 주장하지를 못하세요. 전부 다 그래요. 이제 그래서 성령에 대한 해석도 오늘 다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그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한 몸을 이뤄서 그 각각 지체가 되어진 한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그 예배가 정말 임재하신 가운데서 그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이런 그 귀한 예배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참 충만한 이 어떤 믿음의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생활 속까지 이렇게 흘러 넘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상태적인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상태적인 성령 충만. 그래서 학자니까 이름을 붙인 거죠. 성령 충만을 연구를 해가지고 역동적인 성령 충만은 아주 막강한 권능이 있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주셔서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서
몇을 세우셨으니라고 하면서 사도 선지자 교사 어떤 병 고치는 방언하는 동양 이렇게 되신 그 몇이 있고 나머지 어떤 그 모든 지체들에게는 성령의 유익하게 하시는 은사들이 주어져서 그렇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사실은 어떤 친구가 그냥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늘 그냥 방언받지 않은 성령 충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냥 성령 충만을 갈구하고 그것만 쫓아다니고 딴 거는 어떤 삶 속에서의 그 충만하게 누리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었던 몰랐던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어리석음 우리는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여왕전원교에 올라와가지고선 이렇게 참 첫날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가운데서 함께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충만하심을 서로가 확인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상태적인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성령 충만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거지. 성령 충만을 강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거를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잘못 구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 그는 모세를 만나셔가지고 그에게 어떤 큰 역사를 맡기시고 무디를 만나서 그에게 큰 어떤 부흥을 맡기시고 어떤 귀한 주의 큰 종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사실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도구되어진 그러한 지체를 찾으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증인을 삼으시는 역사를 하시지만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일이 우리의 어떤 문제일 거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사실은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들어서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육신내져가지고 육신대로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그래서 사실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도 우리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몸에는 정확하게 숫자를 다 확인을 못하지만 그 세포의 숫자가 한 10조에서 100조 사이라 그래요. 그걸 누가 세겠습니까? 어쨌든 과학자들은 못 세고 그러는 건데 찌뜨기 엔진이 무슨 한 150만 개라 그러는데 그거는 150만 개를 다 알지만 이 10조에서 100조 이런 우리 세포들을 일일이 우리는 다 알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러한 모든 세포들을 다 아시고 그 작으시는데도 응답하시는 그분,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분, 어떤 사람 우리가 세포라 해서 어떤 셀교회라고 하는 그런 것들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세포가 아니다. 우리는 다 지체이다. 라고 지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따질 것은 시간 아니고 어쨌든 그러한 그분과 하나 되어서 한 영이 이루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시간들은 육신의 생각이 그것을 소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받아서 주님이 구원받은 이 생명은 소멸되는 생명이 그 성령이 아니신데 그런 은사로서의 그 성령 충만은 소멸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암세포와 같은 겁니다. 암세포는 교통이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를 행하던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모든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본능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짓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되어지고 소멸되어졌을 때는 그의 모든 것들은 암적인 그런 암세포로서의 그 거역하는 그런 쓴뿌리 가라지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왕전원교에 올라와서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크고 여러분들에게
참 귀한 넘쳐 흐름을 이렇게 흘러오는 적셔지고 있음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정말 성령을 손놓지 않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지금 같은 상태로 나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됐을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니다.